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결단하면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한동안 하나님을 몰랐지만 요즘 들어서 마음이 열리고 찬양도 그 가사가 와닿고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시간표와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체코에서도 목사가 제일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만나는 또 젊은 친구들 또 한 30, 40대 정도 되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소년부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 시점에 어렸을 때 뜨거웠을 때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뜨겁게 기도했을 텐데 왜 교회에서 신앙에서 멀어졌냐라는 것이죠. 이건 목사인 제가 그리고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인데 그래서 결국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추억만으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지금도 이 성전을 나가서도 이 성전 밖에서도 그것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이 질문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이 시간에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제가 요리사예요. 제가 셰프입니다. 전혀 셰프 같지 않지만 잘하는 음식도 별로 없지만 제가 셰프인 거예요. 실제로 요리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이 아니라 공통의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인 우리 성도들 대부분 연령층은 30, 40대, 50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서 잘 버무려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비유하는데 어떤 분은 음식을 앞에 두고는 먹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하는 것까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일부러 주무시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얻은 집 가서 대접받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하겠죠? 지금 목사님 우리 뭐 이사 왔는데 신방 한번 해주세요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목사가 딱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싫어하는 거 있다고 팔짱 딱 끼고 첫 술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별로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 오후 예배라는 특성상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한정식 12첩 반상이 제공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항상 홈런 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삼진당하기도 하고 단타로 끝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영양소가 되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원희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이 시간 들리고 그것이 한 주를 살아가는 내 영적인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가르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지 놀라운 초자연적 체험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우리 생각처럼 항상 달콤하거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불편한 방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장막을 치라고 하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는 게 쉽지 않죠. 이 지명이 나오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단어들인데 저는 한 3번 정도 읽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지난주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돌아 내려와서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는 당연히 아니었는데 이미 알려진 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방이 막힌 희한한 곳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겁니다. 바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길을 모르는구나. 지금이 기회다. 가서 치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린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때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꼬이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쉽게 가는 길을 돌아가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꼬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때때로 대기도 하죠. 부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치시거나 불편한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꼬이지?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세상과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불편한 상황,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강팍하게 하셨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얘기는 그 누구의 말도 그 마음 속에 심겨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원어를 설명하면서 이 뜻을 뭐라고 그랬죠? 바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 마음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 즉 내버려 두는 인생이 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인생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내버려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입니다. 홍해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홍해 앞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은 바로와 애굽 병사의 인생인데 같은 홍해라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수장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해결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시간 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바다가 육지가 됐고 그냥 육지가 된 게 아니라 질퍽질퍽한 땅도 아니고 완전히 말랐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출애굽 공동체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뭘 하죠? 불평과 불만을 종합 세트 마냥 쏟아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장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모세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2명만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다 합쳐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몇십만 몇백만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리더인 모세도 가나안을 보는 그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굳이 돌아 내려와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당시의 패권국인 이집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제가 일전에 이 홍해 사건을 두고 집단 세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제가 허무하지 않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집단 세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뭐 군대에서 하는 군중 세례는 들어봤는데 집단 세례는 뭔가 또 이러시면 곤란한데, 뭐예요? 홍해가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그 안에 300만 가량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신약의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집단 세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침례교회는 아닙니다만, 전 성결교회 목사고 우리 뭐 다양하죠.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다 다양한데 굳이 따지자면 침례가 맞죠.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례 우리가 하는 게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것은 강가에 가가지고 완전히 내 몸을 적시고, 그렇죠? 그게 뭐 날이 더워가지고 몸 좀 시원하게 하려고 적신 게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이전에 나는 하나님 모르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전에 또 받으신 분이 있고, 교회는 세례 주는 일을 기꺼이 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우리 나이 찬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매번 강에 갈 수 없으니까 공동체 앞에서 간략한 모양으로 우린 세례를 여기서 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서약하는 거예요. 손 들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 설교를 참고해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꺼이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분과 소속이 전환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육체는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행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대로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과거 종살이 하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먹었던 애굽 고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지 않다가 다니게 되고 마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삶은 여전히 내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 직분자인데 뭐 이건 목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만 얘기한다고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 중에 왕종이 저라고 그랬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상적인 직급으로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직분이 주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장로님 이제 안수 받으려면 주차 봉사해야 된다면서. 주차 봉사 1년 하고 1년만 지나봐라. 내가 장로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과거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여러모로 불편해요. 보는 시선도 있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전에는 뭐 안 그랬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는 뭐 어때?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스스로 불편하고 막 우리 스스로 근데 질문해 봐야 돼. 믿는 사람들의 모이면 교회는 왜 이럴까? 교회가 가장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때때로 이렇게 무례한가? 매주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왜 바뀌지 않는가?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적과 체험은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과거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출애굽 공동체의 죄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을 잘 보세요. 고개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어. 날 잘 봐, 알았지? 자, 그래서 기적은 감정을 흔들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건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란 말이에요. 매 일상 가운데서 순종해야지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말미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찬양 중에도 있죠? 나 이젠 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직 작지만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달란트대로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섬김받는 이보다 섬기는 이가 많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예배가 끝나면 각종 쓰레기들이 예배당에 막 나뒹 겁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주보도 막 바닥에 막 널려 있어요. 누구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 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일학교 예배실도 있죠. 그런 종이들 쓰레기 있고 빵 먹고 한 거는 그 주의 담당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교회잖아요, 그죠? 겨울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예배 때 아니면 사실 이걸 다 꺼도 될 정도로 화납니다. 저 뒤에 불을 끄는 스위치가 있어요. 제가 올 초에 담당자 청년을 누구에 맡겨놓은 것 같은데 한국을 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여기서 교제 나누고 1시간 뒤에 와도 그냥 여전히 불이 켜져 있어. 여름인데 여기도 막 다 켜져 있고, 그죠? 사소한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장의자에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청소하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년 정도 이거 깔아놨으면 몇 번 정도 했나. 하여튼 청소했어요. 이게 막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떨어져 있고 막 나뒹굴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꺼내놨나요 오늘? 제가 까먹고 안 꺼냈는데. 예배 끝나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너 그냥 위층으로 날르는 거예요. 할 일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뭐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대변인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화면 비춘다고 그러고, 국무회의 하는데 생방송 라이브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긴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제가 보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 꼭 그대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만히 서서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말씀을 원어로 잘 봐야 한국말로 하면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원어는 서다, 자리를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전투 준비를 갖추고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서다라는 원어적 말은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능동적,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는데 뭘 보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걸 보기 위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황이 답답하거나 막다른 길에 놓이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켜라.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단지 지금 내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걸 유지해야 되겠구나, 뭐 장사를 하는데 장사 안 되는데 그걸 무조건 다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의미의 작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알죠?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자리를 지켜라, 그 싸움은 내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현실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면 가장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멈추고 일일비하지 말고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멈춰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불편함과 장애물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홍해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멘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현실이라는 홍해가 앞에 펼쳐집니다. 뒤에는 현실의 압박이 막 몰려오고 앞에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가보고 싶은 곳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 곳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갔다 오신 분 있죠? 포르투갈은 여름에는 별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긴 남쪽이라 좀 너무 더워서 힘들 것 같은데, 포르투갈에 호카곶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이 바다랑 육지가 만난 데를 얘기하는 건데, 만은 제가 알기로는 좀 들어가 있는 데를 얘기하고, 곶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 호미곶 뭐 이런 데 이쪽이죠? 호미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포르투갈의 서쪽 끝에 땅끝 마을이 있는데 호카곶이라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포르투갈어는 제가 읽을 수 없고 해석해 보면,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상남자매, 네, 저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육지 끝에 다다르고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이젠 끝났구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런데 어떤 한 부류들은 이제는 망망대해가 저기가 나의 터전이구나, 배를 만들어서 저기를 나가야 되겠다. 누군가는 땅끝에서 멈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바다를 보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은 뭡니까? 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보다 더 많은 시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 게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기적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은 일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결단, 삶을 바꾸는 순종, 일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의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그 일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오늘 함께 나눈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그것들을 보라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